빨리 읽었는데 다 이렇게 귀에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그 마라의 쓴물 곁에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다가 물에다 넣었더니 그 물이 달게 변했다는 것, 그리고 조금 더 가니까 엘림의 물샘 12개와 종려나무 70구리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걸 보면서 원망과 불평하는 이유가 뭔가를 지난 시간에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이 홍해바다에서 애국 군사를 수장시키는 하나님을 본 지 3일이 되었는데 3일 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을 베푸셨는가를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광야에 왜 있습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에다 놓은 겁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거기 데려가려고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미래의 약속이 있어요. 그걸 또 몰라요.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리고 미래에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에 대해서도 믿음이 없고, 그러니 현실에 있는 마라의 쓴물, 뜨거운 태양, 메마른 사막, 현실만 보니까 원망을 하더라. 과거가 없고 미래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저 조급한 마음에 원망과 불평을 입에다 달고 삽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 말미에 숙제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숙제가 뭐냐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입에서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이 올라오더라도 뱉지는 말라. 꼭 삼키고 한 주간 동안 원망, 불평,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좀 살아보자. 그게 숙제였어요. 어떻게? 그 숙제에 내가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는 원망, 불평, 부정적인 말 안 했습니다 하는 사람만 아멘. 이 침묵은 뭐죠? 이러면 제가 설교할 낙심이 돼. 설교자를 낙심시키는 방법은 당신은 떠드시오. 우리는 그렇게 안 삽니다. 저를 원맨쇼 하는 사람, 토크쇼 하는 사람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다시 숙제 내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적이 아니, 근데 또 겸손해서 목사님, 제가 원망, 불평, 부정적인 말은 안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인간인지라 나도 모르게 한 때가 있습니다 하고 이제 자기 스스로 평가를 저평가하는 바람에 이제 대답을 안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우리가 못 살았다고 생각하고 낙심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마음을 달리 먹겠습니다. 50점 이상은 된다 하는 사람은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50점 이상은 된다니까 감사합니다. 한 주간 더, 오늘도 원망과 비슷한 또 다른 관점이긴 하지만 오늘 원망 많이 했다는 말 나오잖아요. 제가 성경 읽으면서 원망하여 이르되, 요 원망을 좀 세게 읽었거든요. 눈치채셨는지 모르지만. 다음 주 한 주간에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서 참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쩌면 저렇게 원망하나, 바보 같은 사람들 아니야? 근데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원망하거든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원망하지 않고 또 부정적인 말 담지 말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는 숙제 연장입니다. 일주일 동안 또 한번 그렇게 살아봅시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에서 언제까지 거기 있을 수는 없으니까 아무리 물샘이 12개가 있어도 가나안 땅을 가야지요. 아무리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해도 거긴 아니에요. 가야지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가 둘째 달 15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며칠이나 됐는가 헷갈릴 것 같아요. 둘째 달이니까 첫째 달이 있겠죠.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 아까 그 물샘 12개 있고 종려나무 있는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민수기 33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거는 첫째 달 15일이에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민수기서 33장 3절,
라암셋을 떠난 것은, 라암셋은 애굽이에요. 첫째 달 15일 곧 6월절 다음 날이었다. 그들은 모든 이집트 사람이 훤히 보는 앞에서 팔을 휘저으며 당당하게 행군하여 나왔다. 애굽을 나온 게 첫째 달 15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엘림을 떠나서 둘째 달 15일이에요. 며칠 된 거예요? 딱 한 달 됐어요. 한 달. 애굽에서 나온 지 딱 한 달 됐는데 그 한 달이 정말 파란만장했어요. 앞서가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했죠. 홍해 바다 속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사들이 다 수장되는 것을 목격했죠. 그 다음에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는 희한한 경험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 광야에 물샘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그런 곳이 있다는 것, 오아시스죠. 그런 곳을 또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원망불평하는 사람을 참아주고 채워주고 좋은 것으로 주셨는데 이들은 한 달 만에 또 원망하기 시작해요. 2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게 원망이에요. 무슨 원망이에요? 배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대요. 고기 가마 곁에 왜 앉아 있었을까요? 아이 불 뗐겠지. 고기 가마 곁에서 불을 떼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놈이 가마 곁에서 뭘 해요? 불 떼면서 주인 눈치 슬슬 봐가면서 이렇게 뭐 갈고리 같은 걸로 고기를 삥땅해서 먹은 거예요.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호시절이라는 거예요. 고기가 많아가지고 적당히 훔쳐 먹어도 들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떡을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배불리 먹었겠어요. 도둑빵을 먹은 거예요. 근데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서 굶어 죽게 만드는구나. 이 사람들이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 없어요. 지금 머릿속에. 여기서 죽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 모세라면 이렇게 원망하는 백성들, 이 성경을 재밌게 읽으려면 당사자가 돼보라고 그랬잖아요. 그 현장에 내가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의 원망 소리, 그 사람의 표정 이런 거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모세예요. 이 모세가 바로와 치열하게 해가지고 이 백성을 끌고 나왔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백성이 배고파 죽겠다. 우리를 왜 여기까지 인도해 내갖고 이러냐 하면서 모세를 향하여 득달같이 지금 원망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라면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셔야 되겠습니까? 배은망덕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 옛말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참 변화되기가 어려워요. 변화가 안 된다는 건 오해하지 마세요. 변화 안 된다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변화되는 건 참 어려워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배은망덕한 사람들 이런 배은망덕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해도 시원치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내가 너희들의 원망을 들었다라고 하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게 좀 있어요. 첫 번째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러니까 원망함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이놈 자식들을 내가 그냥 두지 않으리라. 이래야 되잖아요. 말이 흐름이 맞으려면. 그런데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하면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들의 원망을 들었다. 그러면서 혼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너희가 밤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를 것이다. 이게 제가 자연스럽지 않은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신혼부부가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게 신혼부부죠. 살면서 좀 부족할 때마다 신부가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내가 결혼을 이 남자하고 하는 게 아닌데, 그때 그 남자가 좋았는데, 그 오빠가 좋았는데, 막 이딴 소리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혼부부 신랑이 신부가 좀 마음에 안 들 때마다 그때 그 여자가 좋았는데, 사근사근하고 애교도 많고 날씬하기도 하고 이딴 소리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걸 들은 신랑, 그걸 들은 신부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인간이 확 그러면서 그러면 그 니은에다가 가 뭐 이러든지, 그 니은 미음한테 가 그러든지, 왜 나랑 결혼해서 당장 이혼이야 뭐 이러지 않겠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이에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것들을 살려가지고 꺼내 놓았더니,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꺼내놨더니 지금 뭐라고 그래요? 노예 생활할 때가 좋았는데, 거기서 고깃가마 곁에서 먹을 때가 좋았는데, 거기서 빵 먹을 때가 좋았는데, 이게 주인이 던져주는 거 먹은 거거든요. 속도 없이. 그때가 좋았지. 왜 우리를 꺼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만드는 거야? 옛날이 좋았는데, 그 남자가 좋았는데, 그 오빠가 친절했는데, 그 여자가 아주 애교가 많았는데, 이런 소리를 들으면 지금 있는 신랑, 지금 있는 신부는 기분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들을 끌어냈는데 그때가 좋았지, 애굽이 좋았지 이러면 그걸 꺼내놓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며 그 심부름을 한 모세의 마음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배은망덕도 이런 배은망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그 원망을 들었다. 내가 먹을 걸 주마. 여러분, 우리 만나라는 게 굉장히 좋죠. 만나와 메추라기 그러면 되게 막 속도 없이 막 좋은 거라 그러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아린 마음, 하나님의 쓰린 마음이 거기 담겨 있어요. 원망하고 언제 처리될래? 언제 처리될래?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가당치 않고 정말 속이 빤히 보이는, 한데 귓밤을 올려드려도 시원치 않은 이 백성들, 이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의 현장이 만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세요.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이 있어서 응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이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도낀 개낀 거기서 거기예요. 그들이 원망합니까? 우리도 원망하잖아요. 그들이 불평합니까? 우리도 불평해요. 그들이 죄인들입니까? 우리도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의 원망을 들었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 만나와 메추라기, 저녁에는 고기를 먹이고 아침에는 내가 빵으로 떡으로 배불리 해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이 만나와 메추라기의 교훈은 우리가 대단하고 우리가 이뻐갖고 하나님이 막 주시는구나,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이 어찌나 큰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은 오늘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약간 좀 뻔뻔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좀 이제 철이 들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군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 다음 얘기예요.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채우시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백성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부어주시는 것.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말로 하나님은 손이 크셔요. 수도 많으셔요.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만 할 줄 알지 기도를 안 하네. 오늘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래도 기도는 해라. 따라서 합니다. 그래도 기도합시다. 예, 우리가 부족해도 또 우리는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오늘 채워주십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이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갖고 너희들 식구 수대로, 식구 많은 집도 있고 적은 집도 있잖아요. 거둬라. 그래서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조금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고 그렇게 거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4절부터 읽을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날마다 거두래요. 일용할 양식이야. 날마다. 해 뜨면 만나 없어집니다. 다 쓰러집니다. 그런데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5절,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이제 안식일의 원리가 나오는데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혹시 만나 안 내리면 어떡해? 넉넉하게 거두어야지. 저축해놔야지. 그래갖고 19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20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날마다 거두라고 그랬는데 왜 아침까지 남겨놨을까요? 돛다 먹으려고? 안 내리면 어떡해? 요거예요. 안 내리면 굶잖아요. 그러니까 챙기는 거예요. 내 거.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내리신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에이 하나님 안 내리시면 우리만 골탕 먹으려고요? 그러려고 그러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어제도 인도하셨고 오늘도 축복하셨고 내일도 함께 하실 건데 기본 신뢰가 부족해요. 기본 신뢰. 여러분 이 병 중에 정신병이 참 고약한데 정신병 중에도 제일 고약한 병이 뭐냐면 의처증이에요. 의부증입니다. 자기 아내를 못 믿어. 아내가 시장 갔다 왔는데 야, 너 시장에서 누구 만나고 왔어? 어떤 놈 만나고 왔어? 못 믿어요. 남편이 조금 늦게 들어와. 그러면 또 막 상상에 벌써 이미 사고가 다 터졌어요. 내 머릿속에는 남편이 지금 어디 가서 지금 부어라 마셔라 어떤 여자하고 지금 막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도 고지 안 들려요. 그래갖고 막 의부증, 어느 여자 만나갖고 돈 벌어서 누구 다 갖다 줬냐 어쨌냐 막 아주 고약한 이 정신 질환입니다. 근데 신자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증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에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만나를 내리마, 날마다 일용할 걸 주마. 분명히 약속하고 엿새째 되는 날에는 내가 갑절을 주마, 따블로 주마 이랬는데 그걸 못 믿고 쌓아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없고 탐욕이 채워지니까 결과는 썩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실컷 돈을 모은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없어요. 그 돈이 다 어디 갔는지. 마치 모래밭에서 모래 이렇게 하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요. 애쓰고 고달프게 진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뛰어다녔는데 돈 좀 벌었는가 싶은데 없어요. 조금 모아낼만 하면 뻥뻥 누구 터져서 아프거나 사고가 나거나 무슨 뭐가 어쨌거나 돈이 모으는 데는 힘들어 죽겠는데 없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가지고. 여러분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 나가는 게 문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날마다 주신다고 했는데 그걸 못 믿고 움켜쥐고 모으려고 하니까 다 썩어버리고 벌레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다고 했는데 우리는 돈 믿어요. 혹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이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바꾸기 바래요. 늙어서 돈 없으면 추하다. 그러니까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갖고 악착같이 그냥 인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늙어서 돈 없으면 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늙어도 빛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인본적인 생각이야. 내가 돈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마지막 때 행복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기품 있게, 품위 있게, 품격 있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만나를 받으면서도 그걸 못 믿어서 한쪽에다 쌓아놨다가 쓰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썩어서 냄새나고 이거 치우느라고 오히려 힘이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이제 두 번째는 모아놓는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가는 다 썩어버린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삶의 습관이 필요하다. 썩어버리지 않도록 그 얘기를 좀 제가 드렸습니다.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이 만나 사건을 가지고 신약에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만나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도 상징하지만 또 예수님께서는 이 만나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면서 사람들이 그 떡을 먹고 와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나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그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떡은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만 또 배고픈 거예요. 영원한 해결책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이렇게 만나만 썩은 게 아니에요. 이 민수기서 11장 31절에 보면 만나만 썩은 게 아니라 메추라기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1장 31절 바람이 여호와에게로 나왔대요.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끼를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이 바다 쪽으로부터 메추라기를 불어왔는데 2규빗이래요. 2규빗이면 팔뒤꿈치에서 여기 가운데 손가락까지가 1규빗이에요. 약 45cm. 2규빗이면 90cm 내지 1m가량이 땅바닥에서부터 1m가량이 메추라기로 깔려 있었단 얘기예요. 사방으로 하루길 동안. 하루길이면 보통 장정이 하루 동안 갈 수 있는 거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길 동안 가는 거리가 보통 한 10km 이상은 되죠. 그러면 사방으로 10km를 메추라기가 1m씩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을 정도로. 32절 민수기 11장 32절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이제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디아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고기가 이새에서 아직 있을 때 씹히기 전에 하나님이 쳐서 죽었다는 거예요. 요거를 쉬운 성경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민수기 11장 33절 쉬운 성경.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크게 노하셨습니다. 아직 백성들이 입안에서 고기를 씹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에게 끔찍한 병을 내리셨습니다. 이게 쉬운 성경의 번역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생명의 떡 되시는 만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저 눈에 보이는 만나 이거 좀 아끼고 아껴서 다 모아놓다가 다 썩어서 벌레가 나고 메추라기, 이 고기, 이 물질 이거 놓치면 어떡하나 하고 막 원망하고 이걸 막 그냥 우리 미혹스럽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챙길 때 하나님께서 어찌나 미우셨던지 만나는 썩어버리게 벌레가 나게 만들고 메추라기는 먹다가 사람을 치는 거예요. 먹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만나와 메추라기의 교훈은 이 광야 바닥에 가는 이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에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자기 욕심으로 썩어서 벌레가 날 때까지 그리고 먹다가 죽을 정도까지 이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움켜쥐려고 하고 썩을 양식을 모으려고 하고 사람도 생각하지 않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만나 사건은 하나님의 임재인 동시에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만나는 완벽하지 않아요.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구약의 백성들은 만나를 먹었어요.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그거 탐욕 부리다가 썩기도 하고 벌레가 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지는 이 현실적인 만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뭐 양식이니 돈이니 이런 것들 다 썩어지는 것들이에요.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집니다. 돈이라고 하는 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의 만나가 되시는 예수님,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과의 연합했다고 말했는데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라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이 영생을 주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연합하는 것, 그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이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고 때때로 필요하면 여러분에게 맡기셨다고 제가 말씀드린다. 맡기신 물질, 건강, 재능 이런 것들을 움켜쥐면 썩어요. 벌레 납니다. 그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영광스러운 천국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나와 메추라기의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출애굽기의 만나를